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무혈의 능력 주의 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병력을 이기는 무혈의 능력 주의 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무혈의 능력 주의 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무혈의 능력 주의 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그 능력이 또다. 주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가 저희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남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무력잔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깜빡깜빡하며 전하에 모인 것 망하겠네. 아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범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다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다가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살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다가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유튜브 앞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주님,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도 한민족은 6월만 되면 아픔을 다시금 되새기곤 합니다. 6.25 동란의 아픔이 이제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올해이옵니다. 세상이 평화롭기를 간절하였으나 세상은 더 삭막하여지고 전쟁의 공포는 더 커져가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총구리를 겨누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6.25 동란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피를 흘렸으며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 아픔 속에서 아버지하며 자유를 지켜내고자, 이 나라를 지켜내고자,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자 피 흘리며 있었던 우리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어르신들, 선배님들, 아버님, 이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 20여 개의 나라 35만 명의 젊은이들이 아내를 두고 부모를 두고 자식을 두고 형제를 두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루었나이다. 아버지는 저들의 피와 땀과 수고를 주께서 아시올진데 더러는 저들이 대부분 80에 90에 돌아가셨고 이 땅에 남아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남은 가족들과 아버지의 인생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평강으로 채워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로 이들에게 다가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복되다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그 손길을 통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용하여 주시고 역사 앞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오후에는 바울과 요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요한 아버지의 믿음의 사도들처럼 이 교회의 기둥이요 가정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기둥들입니다.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더욱더 공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요한과 바울 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서 속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전도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와 한나와 마그다와 마리다, 루디아, 에스더, 두보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 속 성경 속 인물들이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여인들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한획을 걷던 한국의 조선의 여러 여인들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했던 그들의 기도 성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서를 돕고 교회를 세웠던 그들 아버지 하나님의 호미 하나로 벽돌을 쌓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갔던 여인들 이 숱한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의 여인들도 우리의 여자 성도들도 더욱더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며 새로운 생활 리듬들이 세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예배가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고 힘쓰는 아버지 의사, 간호사들,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 선수를 통해서 나는 나의 일생을 순결하게 살며 순결하게 살 것을 고백하였던 저들처럼 아버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들의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세상 어렵고 힘들 때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나가는 우리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30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나이에 젊고 늙음이 문제가 아니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믿음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아버지 꼬꾸라졌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할까 말씀하였던 것처럼 고백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그물을 던져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개인의 기준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반갑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의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울과 낙담과 질투와 실망과 좌절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시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주일 오후 2시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바울 요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표지가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천대까지 복 있는 분입니다. 천대까지 복 받은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어떤 나라는 3만 개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 나라는 8만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의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무엇이냐? 1계명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도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신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금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을 자꾸 만드는 것을 금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 1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2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이 10계명 속에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계명은 인간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라도 예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면 돌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탑을 보고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속에는 뭔가를 예배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02계명에서 말씀하는 그 인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만큼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사람만큼 많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조사한 통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85%의 크리스천들이 설명을 하지 못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사람들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더래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요구가 많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인정해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결론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것,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것.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야만인과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상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 동남아시아의 사원에 있는 불상이나 조각한 동물의 형상을 가진 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제2계명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신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의 광야에 왔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라. 모세가 이곳에 있지 않잖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러자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저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랬어요. 아론이 우상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으니 그 하나님을 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 신을 자기들의 눈앞에 고정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 이방 신들이 자기들의 신을 고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견고하게 서 있도록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 고정되게 계속해서 있어야 내가 언제든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내가 신을 찾을 때에 항상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어느 한 장소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신을 고정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신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신을 조종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신을 좀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좀 신의 힘을 빌려오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전쟁에 치니까 아니 저 이방 사람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졌단 말이에요. 왜 졌을까?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서 무엇을 가져오자 그럽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언약궤의 힘으로 저 블레셋을 물리치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려와서 우리가 이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힘을 상징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내버려 두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그런 생각이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드느냐? 새긴 우상을 왜 만드느냐? 그 신의 힘을 내가 조종하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 것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송아지. 왜 저들이 하나님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송아지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 나는 새 중에 독수리도 있고 땅의 짐승 중에 사자도 있고
바다의 짐승 중에 고래도 있고 힘 있는 짐승들이 많지만 자기들이 경험한 동물이 농사 지을 때 소를 끌어보니 소가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국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힘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힘만 있나요? 하나님은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자비하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상상해서 형상을 만든다 해도 셋 중에 하나 속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 종류로 표현하거나 땅에 있는 짐승의 종류로 표현하거나 바다에 있는 동물의 종류로 표현하거나 거기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산에 있는 용궁사에 가고 왔더니 그 용궁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12지신이 서 있더라고요. 12지신. 12지신이 뭔지 아시겠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12가지의 동물 형상들이 저렇게 쫙 서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띠에 해당되는 신에게 막 절을 그리고 껴안고 사진도 찍어. 저 12지신은 땅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땅에 있는 잡귀신들을 막아주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신을 표현해봤자 우리의 표현력이 겨우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형상으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고 발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 의정부 중학교에 오셔서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우리 중학교에는 크게 부흥할 거예요. 야, 의정부 중학교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오창도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저는 스타가 되죠. 세계적인 스타. 중학교에는 막 부흥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보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샤마 이스라엘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정확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거나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잘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을 이번 기회에 다 외우세요. 10계명이 천국 가는 비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계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 2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자기 방법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계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2계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과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다 되어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취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얽혀져 있는 문제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난간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를 이 나라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저들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